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조금씩 실타래 같은 그런 만남이 이제는 조금씩 더 깊고 또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한 4년 전인가요? 담임 목사님하고 지하에 공간에 있는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디자인을 저보고 한번 해보라고 해서 그래서 그날 만남을 마치고 서울에 KTX 타고 올라가는 길에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스케치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지하에 있는 야곱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스케치하고 또 상당교회에서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실 상당교회하고 여러 가지 인연이 참 많이 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서울 루키 공연으로 제가 오래전에 2번 오기도 하고 또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우리 상당교회 팀과 함께 선교사님들 위로하고 또 함께 공연하기도 하고 또 뭐 12광주리 팀하고 같이 또 세미나 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하나님이 시실과 날실로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인연이 돼서 또 사역 가운데 또 선교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하다가 지금 이제 발을 많이 들인 거죠. 대학로에 있으면 공연할 때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 발을 깊이 담지 말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학로에서 극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조금씩 하다가 제가 발목만 그다음 무릎만 하다가 나중에는 공연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아마 상당교회와 이렇게 아름다운 인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그리실지 정말 저도 기대가 되고 아마 여러분도 기대가 되실 겁니다. 특별히 재작년에 우리 당회원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그 이후에 우리 한국 선교나 또 목회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특별히 교회 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재구성해야 될까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나눴는데 그 나눈 것에 하나의 아주 아름다운 그 열매가 1층에 있는 비전 아트홀이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이게 상당교회 안에만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 한국교회 특별히 또 세계 선교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공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확신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그 이야기 속에서 러시아의 한 평범한 농부였던 바움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지방의 한 땅 주인이 아주 독특하게 땅을 판매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는 잔뜩 기대하는 마음으로 땅 주인에게 갔어요. 그런데 땅 주인이 땅을 파는 방식이 정말 독특했는데 어떻게 땅을 파냐면은 땅값은 일정한데 근데 자기 발로 걸은 만큼 땅을 다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 단 해가 지기 전에 출발했던 그 자리로 돌아와야지만이 밟았던 땅은 다 자기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땅값 비싸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울 때 우리나라엔 그런 사람이 없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다음날 아침에 잔뜩 기대에 부푸는 거예요. 이제 나도 마음껏 땅을 가질 수 있겠다. 그리고는 정말 그 부푼 마음에 걷기 시작한 거죠. 출발을 해서 아침, 점심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어쨌든지 조금의 땅을 더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지나간 땅을 구덩이를 파고 표시하면서 계속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해가 뉘어 지기 시작하니까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앞에 보니까 더 비옥하고 멋진 땅이 많은 거예요. 아니야, 저것도 내가 가져가야지 하고는 더 걷다가 이제 해가 질 무렵쯤 되자 이제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출발점으로 쟁걸음으로 이제 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해가 바로 지기 전에
그 농부는 출발점에 겨우겨우 도착을 하게 됐는데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움은 자신의 키보다 조금 더 넓은 땅만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런 바움의 무덤을 바라보고 땅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여러분에게는 얼마만큼의 공간이 필요하십니까?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공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머무는 공간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성령께서 핍박이 있다라고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그는 4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붙잡히게 되죠. 그리고는 그는 이제 로마 황제 앞에서 스스로 변론하기 위해서 마음을 굳히고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이송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속에 바울과 일행은 무사히 로마에 도착하게 되고 종교 사상범으로 가택연금을 받게 됩니다. 당시 바울이 살았던 곳은 서민 아파트라고 하는 인슐라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여러 교회들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집세를 내고 또 본인이 장막을 만들면서 자비량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것은 바울은 당시에 죄수로서 가택연금을 받은 상태였지만 그는 여전히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다시 한번 보면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했어요.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였지만 그곳에서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10분 활용해서 바울은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바울이 머문 새방이에요. 영어로 보면 rented house, 우리말로 하면 월세죠. 월세. 사실 바울이 머문 새방은 한마디로 감옥이잖아요. 가택연금 당한. 종교사상범으로 바울은 그곳에서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보세요. 한번 표면적으로는 그는 죄인의 신분이죠. 그가 사는 공간은 표면적으로는 감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제적인 신분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사도였습니다. 한마디로 그가 머무는 곳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룩한 곳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그가 머무는 곳에서 공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공간의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10년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는 대학로에 문화와 예술을 통한 도시 선교로 미화 십자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레이첼의 티룸을 통해서 이 도시 선교에 있어서 공간이라는 그 틈새를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도심 속의 수많은 소비적인 공간들이 사귐의 공간으로 바꿔나가는 도시 선교의 새로운 도전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희 교회에서 시작한 공간이 있는데 저희들은 흔히 이제 이런 사역을 공간 프로젝트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첫 번째 공간 프로젝트로 레이첼의 티룸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곳에서 제 아내가 손뜨개를 가르치면서 수강생들에게 내면의 공간을 만들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산소망을 볼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또한 교회 우물가 상담원 작은 공간을 통해서 도심 속에 있는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또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문화공간 스페이스 아이, 이 공간을 운영하면서 공연과 콘서트와 전시회와 또 연습실,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간에서 배우들과 연출가 또 문화예술인들이 자신의 재능을 또 상상력을 시도하고 표현해 주도록 배려하고 지지하는 사귐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극단 미목이라는 그 공연의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와 또 사랑을 관객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또 가족들, 이웃을 발견하도록 사귐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장신대 온하우스에서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만나는 그런 대화의 공간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송도 예수 소망교회에 복합문화 공간을 만들었는데, 평일에는 이 공간이 버려진 공간이었는데 평일에는 지역사회 복합문화 공간으로 사용하고 주일날에는 또 교회의 모임 공간으로 지금도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고물상이 있었어요. 그 고물상을 바꿔서 공간 전환으로 청년들의 모임을 위한 공간, 영화관 풋장과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쉼과 사귐의 공간으로 카페 드립, 저희 장로님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현재 이 공간도 아주 활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청파동 교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지역사회를 위한 온라인 소통 공간인 청파 스튜디오를 기획하고 만들었습니다. 이 공간을 통해서 현재 교회, 지역, 인근 초등학교, 대학교가 함께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서 나누는 사랑방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영등포 시원성교회와 함께 청년들을 위한 이음 스튜디오가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명동에서 스페이스 아이 스튜디오를 통해서 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공연, 콘서트, 그리고 다양한 모임을 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데, 특별히 작년 5월, 6월에는 우리 선교사님들 거의 200명의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일을 하는데 이 공간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교회 공간은 교회만의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향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전하는, 그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사귐의 공간, 선교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지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빈방을 찾고 있습니다. 치열한 삶 속에서 상처받은 마음과 또 영혼들을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는 빈방을 그들은 찾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자기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빈방을 찾고 있어요. 사람마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안아주고 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빈방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의 물음에 누가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새로운 비전과 사명이 있다면 우리 이웃을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포용하고 또 쉼을 주는 빈방, 즉 사귐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청주상당교회와 미화십자교회 스페이스 아이가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시대에 지역사회를 향한 새로운 문화 선교가 이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1층 비전 아트홀은 이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의 쉼과 또 영적인 회복을 주는 사귐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지역의 많은 이들이 지치고 상한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만남과 선교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이들에게 그 문화 공간은 새로운 소망과 위로와 힘을 줄 것입니다. 앞으로 비전 아트홀을 중심으로 청주 상당교회와 스페이스 아이가 서로 협력하여 만들어내는 문화 콘텐츠는 하나님의 산 소망의 큰 울림을 이 지역과 또 이 나라와 세계를 울리게 할 것입니다. 비전 아트홀은 문화예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귐과 쉼의 공간, 위로와 격려의 공간, 또 기쁨과 즐거움의 공간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비전 아트홀은 청주 지역을 넘어서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전국에 또 세계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빈방, 문화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 아트홀을 통해서 쉼과 회복을 얻고 격려받으며 새로운 복음의 증거 사역이 마음껏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자신을 가두었던 이 새빵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켰듯이 청주 상당교회의 비전 아트홀이 문화예술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이 지역사회로 전하고 변화시키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문화의 공간이 되기를, 거기에 함께하며 기도하고 헌신하고 열정으로 이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이제 비전 아트홀을 통하여서 이 지역과 온 세계에 전달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온 성도들이 헌신하며 또한 이 공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온 곳에,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